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또 고등학생들 체육 수업에 제 영상 촬영 장소를 또 뺏기네요. 아니 근데 학교에 자기들 운동장이 있는데 왜 굳이 옆에 그 체육시설까지 와서 하는지 그걸 모르겠네. 여기가 잔디밭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뭐 학생들 수업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 중요하죠. 뭐 아유 저는 씁쓸합니다. 이 자리가 이게 불편해요 이게.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성도에게 있어서의 물질에 대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부분으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도전을 주고 이제 격려를 하고 그러는 좋은 의도의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자꾸 들으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듣기 좋은 칭찬을 해도 자꾸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동안의 이번 한 주간의 영상을 보실 적에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서 새로운 도전의 목표를 발견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물질의 종로를 타고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니 내가 선한 청지기가 돼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서 내게 주신 10가지가 모두 다 아버지 것인데 그것을 다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형편 다 아셔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더욱더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존에 또 이미 잘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 헌신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구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이런 분들 잘하고 계신 분이 이미 계실 겁니다. 그동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잘 하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시던 것보다는 더 하십시오. 왜냐? 어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내 물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흘려보내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못한다. 예를 들어서 5,000원 헌금하던 사람이 갑자기 10,000원 헌금하려고 하면 못한다. 1,000원만 더 해봐라.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내디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로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한 걸음만 더 내디뎌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보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인색하고 더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권면 드린 대로 더 잘하시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발을 내디뎌서 조금 더 하십시오. 그리고 요 근래의 메시지가 자꾸 마음에 시험이 되고 그리고 근심이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갖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아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을 해주시는 것,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이 드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을 해 주옵소서. 나도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저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는 마음에 정죄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무언가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눈치를 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즐겨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즐겨내는 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 어른들이, 그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이 부모님이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들이 이쁘다 보니까 가끔가다 과자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그럽니다. 근데 애기가 그걸 맛있게 먹을 적에 부모가 그걸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내 새끼 내 새끼가 맛있게 먹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뻐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걸 자식이 맛있게 먹는 걸 뺏어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자식 새끼한테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줘. 이렇게 했을 적에 애기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주는 애기가 있고 안 주는 애기가 있어요. 안 준다고 해서 속상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 새끼가 먹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운해요. 저거를 내가 내 새끼를 사준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를 향한. 다 열 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써야 될 거,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애기가 자기 엄마 아빠가 까까 한 입만 줘, 초콜릿도 한 입만 줘, 이렇게 할 적에 그거를 아끼려고,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아빠가 사준 건데, 그리고 아빠는 앞으로도 더 많이 사줄 건데, 엄마가 더 많이 사줄 건데, 이런 것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뺏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함입니다. 그게 증거, 이렇게 결실로 맺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결국 성도가 그 물질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성도의 믿음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입이 뭐 신천지라든지 그런, 물론 거기서는 헌금을 어떤 식으로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길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이비들이 그 신도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모양,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겹쳐지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움켜쥐기를 좋아하고 뺏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 마에스트로나 저 고센TV 저거 나현민 저거 후원 달라고 저러는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도 이 영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하지 마시고 섬기시는 교회 잘 섬기시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서 도와주시라고. 그러나 결국은 성도님, 당신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느냐 인색하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서 당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의 믿음의 결정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 아래 종로로 타기가 쉽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늘 현실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전에 읽었던,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안에서만 하는 건데, 이 마태복음 6장이 제가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믿음에 있어서 참 필요한 부분,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이 6장의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부분도 나눠야 되는데 요건 제가 다음 주에 봐서 나눌게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는 물질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오늘은 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인데 저는 다 안 읽겠습니다. 시간의 이제 제약 때문에. 저는 영상 만들 적에 제 지금 앞에 휴대폰, 영상 만드는 휴대폰의 그 시간을 자꾸 보면서 해요. 너무 길어지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셔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다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시면 좋고, 일단 오늘은 6장 24절부터 그리고 이제 3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는데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면은 앞에 그 그러므로를 나오게 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4절, 바로 앞에 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물질에 대해서 이제 권면 드린 부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이면서도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살면서 너희들 쌀 팔아다가 쌀 사다가 밥도 지어 먹어야 되고 반찬도 사다 먹어야 되고, 요새 대파값이 얼마나 비싸요. 환장하겠어요 저도. 그리고 네 새끼들 간식도 먹여야 되고 네 새끼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거 내가 잘 안다. 그리고 그거 하거라. 그래서 너에게 그런 것을 허락을 해주마. 그러나 너 거기에만 매여서 살지 말거라. 너 지금 어렵지? 대출 받아갖고 어렵지? 그거 갚느라고 힘들지? 그 집세 내느라고 힘들지? 그거 내가 안다. 너한테 그게 필요한 건 내가 안다. 내가 너한테 그거 공급해줄게. 그러나 얘야, 너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고, 성도에게 있어서의 물질,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나눈 영상의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지 않으실 분 없으실 겁니다. 다 아멘 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어떤 작은 책을 받아서 먹는데 입에는 꿀처럼 달아 뱃속에서 속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때는 이해하게 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건 아직 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직 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퍼져서 영양분으로 내 몸에 자리 잡게 되는 것,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은 내 속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배에서 쓰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힘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거를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이놈의 새끼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니네는 그딴 니들의 그 하찮은 삶에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거를 한 푼을 아끼려고 그래? 이 때려 죽일 놈의 새끼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 니들 얼마나 힘드냐 사느라고. 대출 갚느라 힘들지, 집세 내느라 힘들지, 살림살이 하느라 힘들지. 그래 그거 다 알아. 너희들 그렇게 잘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공급을 해주마. 그런데 얘야 너 거기에만 매여서 살면 안 돼. 너 그러면은 결국은 물질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리할 때 나는 네가 필요한 그 모든 걸 다 채워줄 거야. 우린 이 영적인 원리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서 쓰게, 이 말씀이 결국은 내 속에 영양분이 돼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첫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흘려보내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너무 큰 걸 하려고 하지 마라.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사탄이 물질로 나에게 근심과 걱정을 줄 적에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내 쓸 거 채워주신다. 사단아 너는 입을 다물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거야 하면서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더 들여보시라. 그래서 제가 흘려보낸다. 이건 제 표현이거든요. 물질을 흘려보내시라. 그 방법으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것을 조금씩 겪으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 주간에 나눈 이 그 물질에 대한 부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 내용들이 와닿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이번 영상이 계기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내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널리 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자라는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는 또한 신부로서 예비되어져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큰 가치로 여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알아서들 각자 믿음 생활 잘하시고 준비하세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성도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들 드리는 것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 계속 나눴는데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서 쓰게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